한양대도 호산나, 경찬도 호산나, 온 회중도 호산나.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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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듣고 보고 참여합니다. 나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흘러넘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조금만 밀기만 하면 무엇이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호산나, 그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구원하소서, 주님을 향하여, 구원자를 향하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것이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은 참 기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며 주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주님 기뻐하시면서 그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 구원자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며, 그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대조됩니까? 영국 황실에 어떤 퍼레이드가 있을 때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닌 그런 일인데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번쩍이는지, 마차와 말과 기병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서고 촥촥촥촥촥 따라가는 그 모습 볼 때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서로 식구끼리 싸우고 있는 것인지, 저 사람들 참 힘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예 밖에 있는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들 생각, 탐욕을 계속 넓혀나가는 중인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 나귀를 탄 것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 천지를 지으신 주님, 다 집합하라 그러면 온 세계 만물이 집합하여서 예수님 가는 걸음걸음을 옹이하고 함께할 털, 그런 위엄과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마다하시고 겸손하게, 그리고 평화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너희 왕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 왕은 겸손의 왕이야. 너희 왕은 평화의 왕이야. 그 왕을 따르는 너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니? 과연 너가 따르는 그 왕, 그분의 성품대로 겸손을 향하여, 평강을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걸음 맞니?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맞니? 그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이라면 너에게도 계속 넘쳐나는 것은 겸손의 모습이요, 평강의 모습이어야 할 텐데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겸손의 왕이시여, 평강의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니 당신을 따르면서 우리 또한 겸손과 평강의 삶을, 그러한 인격을 갖겠나이다 하면서 따른다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러한
호산나를 찬송한 사람을 집중하여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그 찬송을 했는가를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본문 속에서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누가 찬송했는가? 호산나를. 12절 말씀에 보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크게 두 부류의 무리입니다. 한 무리는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무리들, 예루살렘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 예배가 그렇게 새롭지가 않아요. 절기 때마다 올라와서 드리는 예배 있습니다마는 늘 드려지는 예배 예루살렘에서 보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고 있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이러한 명절을 맞이해서 가까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서 준비하며 이 먼 거리를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리라 하는 마음으로 몰려온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호산나 찬송한 그 무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원래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그들일까요? 아니면 멀리서 올라온 그런 무리일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들은 명절에 그곳에 온 자들,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은 자들, 기다리고 기다렸던 명절 절기 예배의 사람들, 그들이 와서 지금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원래 거기 머물러 있었던 자들의 유월절을 맞는 태도와는 다르게 너무너무 사모하며 특별히 기다렸던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 놀라운 소식을 너무 감격스럽게 간직하면서 부르는 찬송이니 그 찬송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냥 호산나 지금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구원자여. 그들의 외침은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이 절기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구원자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라. 너의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구원자의 은총을 기억해 보아라 라는 절기까지 주어지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건만 절기가 와도 냉랭해요. 십자가 이야기가 너무 익숙해 있어요. 6월절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그렇게 신선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 집에 찾아가면 그 자녀와 더불어 손주, 손녀가 기다리고 있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기다리는데요. 그렇게 맞는 것과 자녀부터 시작해서
손주 손녀는 말할 것도 없이 누가 왔는가 문 열고 들어가도 침 하나 받아주지 않아요. 환호하지 않아요. 오늘 또 왜 왔냐는 듯이 그런 눈총을 줘요. 다시 오고 싶겠습니까? 예배를 만드셔서 우리와 만나는 그 자리 속에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제물로 삼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이 온갖 것을 준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위로해 주실 준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을 축여줄 준비, 눈물을 닦아줄 준비를, 온갖 은사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설레며 이뤘건만 아무도 환영하는 자가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가 없어요. 자기들끼리는 분주해. 일주일 동안의 삶을 나누라고 좋지요, 성도의 교제. 그러나 중심은, 포인트는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 빠진 교제는 무슨 교제며,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은 예배는 무슨 예배가 되겠으며,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무리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난 그 외침으로 가득 차서 예루살렘이 진동하듯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하는 예배, 이 플러싱이 진동하는 예배, 우리 퀸주 장로교회 성도가 드리고 있나요?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갈급함으로 헐떡이다가 예배가 선언되고 찬양, 기도, 예배의 순서가 깊어질수록 헐떡였던, 목마랐던 그 목마름이 채워지는 그 기쁨과 감격들, 그것이 없이 지나가는 예배로 오늘 또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끝나고 만다면 우리 주님이 또 찾고 싶은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되겠습니까? 호산나.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한번 힘을 내서. 저도 여러분들도 다 힘들 테이지만 우리가 이 호산나를 크게 부르는 것이 생명을 내놓으신 주님 앞에 그렇게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나는 좀 못하겠네 하고서 빠질 그런 사연은 아니겠지요. 우리 크게 호산나 3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할까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 주님, 우리의 예배에 오고 또 오고 싶고 다른 데로 지나가려다가 결코 지나갈 수 없는 퀸주 장로교회에 가득한 예배의 함성 머물러 계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듬어주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절한 멀리서 온 순례자의 예배 같은 예배가 오늘 본문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어떻게 찬송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
주시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멘. 이 큰 무리가 두 종류의 무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지금 갈급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종려나무 가지 존경합니다. 너무 기쁜데요. 승리하셨어요. 번영이 있을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이라는 것들을 담고 있는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너무 적극적인 아주 그냥 살아있는 예배. 얼마나 열정적인지요. 이 예배에 무리들을 갖다가 맞는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15절에서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을 내놓는 그런 두려운 시간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요. 호산나를 크게 외쳐요. 구원자를 찾아요. 야! 너희들의 구원이 어디 있어? 너희들이 누굴 예배한다는 거야? 로마 황제밖에 없어. 어떻게 생각해? 로마 황제를 예배할 거야. 예수를 외칠 거야. 목숨을 걸고 불러야 될 그 이름.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것은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 것인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구원자를 찾을 때에 수많은 자들이 다른 것을 구원자로 삼지 왜 유독 예수야 하면서 핍박하고 끌고 가고 죽이고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큰 어려움이 없지요. 오늘 예배 나올 때 한 두어 대 어디인가 매 맞고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 가서 살아. 내가 문 잠궈 놓을 거야. 이러한 이야기를 뒷전에 남기고 온 그런 분 계십니까?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구원자를 찾는다는 것은 이것은 생명을 건 거예요.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늘 아는 대로 두려움과 믿음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니 믿음이 오면 두려움은 떠나고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은 득세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어떤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힘들다 두렵다 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렇지 않게의 문제이지.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일러주는 귀한 말씀들, (40) 년간 걸어본 적이 없어서 조금만 가면 예배당인데 예루살렘 성전 여러 문이 있는 가운데 미문 아름다운 문이지만 그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던 그 문, 그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시간에 그를 만나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잡아 일으켰을 때 그는 40년 만에 일어나서 처음으로 간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혹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영적으로 안진뱅이와 같이 앉아있는 자 없습니까? 눌려있는 자 없습니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 일어납시다. 걸읍시다. 뜁시다. 찬양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이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영적으로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예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둘러 살피시면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눈을 멈추시고 그곳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눈길이 닿는 예배의 자리,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영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 오늘도 뜨겁게 호산나 호산나 예배의 삶이 이어지고 이 땅에서 매일매일이 예배의 매일이 되다가 저 천성에서 다민족의 예배, 온 세대의 예배 함께 드릴 그 거룩한 예배에 대한 벅찬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예배를 항상 우선시하며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